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된 내용을 전한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불로초를 구한 것은 징기스칸이 아니라 진시황이죠. 저한테 몇 분이 그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아지경 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늙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죽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법에서도 사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것들이 좀 사실관계에 좀 부합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늙고 싶지 않아 하고 죽고 싶지 않아 해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죽고 싶다 하지만 진심으로 정말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땅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실 꽤 많은 편이죠. 그게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앞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장막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 장막집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바울이 천막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다 쓴 것이다 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 장막집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삶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집은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그래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집은 썩어서 없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면서 살아도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사실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마치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 그러나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 10절의 말씀 때문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행한 것들로 인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은 부정적인 말로 주로 쓰여지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처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래서 바울은 심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따라서, 그 삶 가운데 행한 것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수여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된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된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피조물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포크를 만들었는데 포크는 이렇게 뾰족뾰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만들어서 뾰족뾰족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포크가. 그러면 그거를 포크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못 쓰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비록 때로는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죠. 때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 그 집을 바라보며 그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지으신 그 예비된 집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